5759페이지에 나오는 기타 열방들에 대한 보수 내용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1절 말씀 봅니다. 암몬 자손에게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지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미뇨.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괴롭힌, 유대민족을 괴롭힌 열방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내용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그라미 안에 1번, 2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타 그 외에 1번과 2번에서 말한 그 나라들 외에 기타 모든 열방들에 대한 원수 갚는 하나님의 섭리가 49장에서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복수를 하고 보수하려고 그래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나를 억울하게 한 자를 내가 쳐서 멸망시키든가 죽이든가 망하게 해야 직성이, 인간들의 타락성이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그저께 목사님들 강의 시간에 강의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좋은데, 진리는 참 좋은데 세상은 싫다고, 지금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억울하다고 기어코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여당은 복수당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복수해서 이겼는데 우리가 져서는 되느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벌한, 아주 정말 무서운, 총칼만 없죠. 세상이 너무 살벌해요. 그런 살벌한 세상에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당연히 유다 백성이 억울하게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유대민족들이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들이 망하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원수를 갚아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열방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그러는데 바벨론 제국에 속한 속국들이 다 합력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아직 성경으로 봐서는 이때는 망한 때는 아니죠. 이제 앞으로 망한다. 예루살렘 유다 민족들이 망한다. 그렇게 예언해 놓고 망하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한 모든 나라들의 원수를 갚아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마.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로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할 바에야 처음부터 안 망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돼요.
왜 사랑한다고 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망한 다음에 내가 원수가 아파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마.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아이들을 하나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낳아서 기르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꽉 잡혀서 살아요. 꽉 잡혀서. 아이가 투정하면 꼼짝 못하고 아이들에게 복종하며 부모가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를 옳게 사랑하는 자라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채찍을 해놓고 울 때 실컷 울게 해놓고 어머니가 가슴에 끌어안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야. 그렇게 기른 아이들은 부모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냥 내버려 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뭐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집트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 40년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해서 나라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 왕조를 계속 유지하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유다 백성이 전부 우상만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해요. 바비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서 원수를 갚아서 위로해 주마. 그 얘기거든요. 그럼 기타 열방에 대한 보수는 거기 50장, 49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갓을 치며 재물을 의지하는 암몬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이 누구냐면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부정한 딸과의 관계에서 난 아들 아니에요. 그게 암몬 족속의 조상이거든요. 암몬 족속들이 돈만 알아요. 돈만. 그래서 돈만 의지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 요즘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물질 만능 세대다. 돈만 많으면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고 돈을 많이 주무르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돈이 힘이 돼버려요. 권력이 돼버려요. 권력자들도 돈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암몬 족속은 정말 돈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1절로 3절 보면 60페이지, 5760페이지 중간쯤 보면 1절, 3절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 가짜 손을 괴롭힌 암몬, 암몬 족속들이 가짜 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이 여기고, 암몬 족속이 여기 암몬. 여기가 이스라엘 갓지파가 이 지역에 산단 말입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갓지파가 사는 여기를 계속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갓지파를 암몬 족속이 늘 괴롭히고 이 땅을 뺏어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정말 원수를 갚아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1절로 3절 그 이하도 또 나오죠. 4절로 6절 보시면은 61페이지 576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4절로 6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타락한 모압 백성을 책망하며 패망하지만 후에 포로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갓지파를 해다가 암몬 족속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도 언제 멸망시키는가? 물론 이방 열방이지만은 유다 백성은 아니지만은 여기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정한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조상이 돼가지고 한 지파를 이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암몬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바벨론이 결국 칠 때 이들도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만은 내가 다시 이제 암몬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했기 때문에 요즘 이슬람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이런 족속들이 롯의 후손들도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과 다 합세를 해서 이들이 결국 오늘날 중동 국가의 국가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 그들을 왜 남겨놓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하갈이 내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너희 자손도 이제 평만하게 번성한다. 그런데 바로 이슬람 그 국가 백성들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적으로 보면 어쩌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종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암몬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장 7절로 22절에 보면 지혜롭다고 자구하는 에돔은 여기서 살아요. 에돔. 이 지역은 바위들이 아주 그냥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쭉 자리를 잡은 그런 지역이에요. 결국 에돔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의 후손이 야곱한테 쫓겨나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저 하란에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외숙의 집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막 오잖아요. 야곱이 돌아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에서가 도리어 쫓겨나요. 왜? 이 땅은 야곱의 후손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땅, 이 땅은 바로 야곱의 후손이 차지하고 에돔은 밀려나서 바로 이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 사해죠. 사해바다 바로 밑에 그 지역으로 와서 사는데
이 에돔도 망한다 이거예요. 왜? 에돔이 처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시기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이 그래서 도망 나가버렸잖아요. 이민 갔단 말입니다. 타국으로 망명 떠난 거예요. 망명 떠나서 수십 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에돔이 자주자주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들도 쳐서 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그 에돔이 정말 자만을 떠는지 7절로 13절에 보면 이쪽 63페이지 그 성경 구절 말고 두 번째 문단이죠. 거기 7절로 13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혜롭다고 자구한 에돔이 재난에 의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에돔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도 그렇죠. 김정은이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자주자주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그 할아버지 아들인데 결국은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아버지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김일성이니까 남한에도 김씨가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종족이고 그런데도 죽기 살기하고 막 원수 축적가지고 언젠가는 서울을 불바다 만들려고 저렇게 악랄하게 계속해서 정말 음모를 꾸미니까 여기도 방어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군대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사악성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지 말아라. 내가 이거 멸망시켜 부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멸망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자만하고. 그래 14절로 22절에 보면 64페이지 5764페이지 두 번째 문단 14절로 22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교만으로 인하여 열방을 들어 에돔을 쳐서 멸하실 것. 자기가 지혜롭다. 또 자기는 아주 오만방자하게 자만한다 이 말,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못 보죠. 자기 지혜롭다고 자고하고 교만한 것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힌 에돔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정리해 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악한 생각을 버려지게 하죠.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어떻게 갚겠어요? 원수가 하나 둘이 아닌데 여기 놔두고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후손이지 블레셋 아니에요. 블레셋이 있지. 여기는 아람이 있지. 아람 다메섹 등 아람이 있지. 이제 바벨론이 있지. 모압, 암몬, 모압이 있지. 에돔이 있지. 주변에 또 이런 원수들이 삥 둘러 결국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만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 이걸 자기가 어떻게 다 원수를 처리해요. 원수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원수들에 대해서 증오할 것도 없고 정말 원수들에 대해서 사악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도리어 명품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 유다 백성을 왜 망하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들 나라들을 통해서 전부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쳐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냐. 그렇지만 원수를 갚아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지금 46장부터 52장까지 나오는데 지금 49장에서 열방도 다 내가 다 원수 갚아주겠다. 거기 다메섹 나오잖아요. 23절로 27절에 보면 65페이지 5765페이지에 다메섹과 주변 성읍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다메섹이란 아람 수도의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 이들이 인접 국가에 있었으니까 자주 여기를 넘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고 넘실거리고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넘실거리고 미국도 우리를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서로 왜?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와보고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 있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감탄하고 이런 데서 너는 살아서 행복하겠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터전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늘 넘신거리고 5천년 역사 동안 얼마나 한국이 도전을 당하고 그럽니까? 그러듯이 유대민족도 그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일본 쳐서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중국을 치고 우리가 원수 갚겠다고 뭐 동남아 세력들을 치고 또 미국을 치고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나죠. 저는 그래서 현재 오늘 문 대통령도 골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은 전쟁하기 싫다. 전쟁하기 싫으니까 여기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평화지대 만들려고. 미국은 싫어하잖아요. 종전선언 한다니까. 그런데 종전선언 한다니까 일본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고. 왜? 종전선언하면 결국 미국의 손이 여기서 멀어져 버리니까 미국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찬성하지만 미국이 안 놔주니까 안 되잖아요. 또 미국은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미국도 지금 위기에 몰리는데 중국이 자꾸 일어나니까 위기에 몰리잖아요. 세상살이는 전부 그 싸움이에요. 저놈이 나를 쳐들어오지 않나,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나, 저걸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내가 힘을 길러서 저놈을 쳐서 멸해버려야지. 그게 인류 역사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 이게 예언하는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건데,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물리학에서도 결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결정론을. 그런데 결정론을 얘기하다가도 결정론만 갖고는 안 된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결정론과 불확실성을 같이 양립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절대 결정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것 같고 불확정적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 가을이 오면 날씨 들어져서 겨울에 눈으로 덮였다가 새봄이 오면 또 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완전히 초원이 사막이 돼버리고
사막이 초원이 돼버리고 이런 불확정적인 역사가 진행되니까 모르겠다 그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의 짧은 기간을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된다. 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역사 전체의 큰 범주의 역사를 보면 불확정성이죠. 아니 바벨론이 이렇게 쳐서 이걸 다 멸하고 유다 백성도 잡아갔으면 바벨론 세력은 영원하다. 영원히 이식을 누리고 권좌를 누릴 것이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지만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성국가인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그게 불확정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역사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역사를 참고해서 나아갈 미래 역사를 내다본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게 불확정 원리를 모르니까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머리가 해지않아요.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역사,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인간의 좁으로운 이성적 판단으로는 결론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관해 가니까. 계획대로 주관해 가니까.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 백성들이 잡혀가서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냥 바벨론 제국의 종로로다가 일생 망치는 거죠. 유다 백성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도성 다 망하죠. 땅도 다 풀밭이 돼버리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아니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살던 대한민국이 해방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영원히 망하는가 보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발생했죠. 야, 일본의 아첨하고 그냥 살자. 그런데 생각이나 했느냐 말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방 종소리, 해방의 소식을 듣고 만세 소리가 온 천지를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인간들이 어떤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수학적인 계산이 맞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역사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지만 안 맞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수의 세계라 해서 넉넉히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지만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아침도 우리 장로님 만나니까 그래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2040년도에 있어질 것이 지금 앞당겨서 한 20년 앞당겨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수학적으로는 2040년쯤 가면 될 거다 했지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당신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래서 다메섹 주변의 성읍이 반드시 다 망하고, 그리고 49장 28절 33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한다. 게달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계통. 게달은 이스마엘 계통이 이제 이쪽 이게 이제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바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이삭의 형안이에요. 이복형. 하갈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고 본처가 낳은 아들이고, 이삭의 후예들은 유대민족이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바벨론, 그래서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이런 등지에 사는 종족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게달 족속, 그게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인데, 이들도, 그리고 하솔은 그 인근에, 이 바벨론 인근에 있는 한 족속이죠.
이런 족속도 다 바벨론 군대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한다. 전부 다. 이 일대가 다 망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된다. 전부 다. 그러면 이들도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유다 백성이 원수란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면서부터 원수 아니었어요. 자꾸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니까 이삭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일러가지고 내쫓읍시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어린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다가 광야에서 목말라 아이가 목마르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먹여주면서 내가 너희 집 족속도 아주 그냥 번성해서 편만하게 해야겠다.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땅에서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이스마엘 지파 족속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이게 바로 중동 국가의 가장 핵심 고통거리입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범죄하면 눈 빼잖아요.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손으로 보면 손, 다리로 보면 다리 잘라버리고, 실제로. 이들 후손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다. 그럼 바벨론이 최고죠. 오직 바벨론만 남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34절로 39절 보면 5769페이지 43절로 39절에 보면 엘람이 진노로 멸망하지만 포로가 돌아올 것을. 엘람은 셈족 후예요. 엘람은. 셈족이란 말은 노아 시대의 셈족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들도 다 셈족이에요. 엘람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런 모든 역사가 이런 모든 상황이 모세 여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 안이에요. 70년도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다 망해서 이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되질 걸. 그대로 지금 되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위에 결론적으로 정리해 놓고는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 여기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보수. 그럼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최강인데 지금의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소련이냐? 이것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란 말입니다. 최강자가 되려고. 성경을 알면 최강자가 되려고 안 해요. 최강자가 되면 모두가 다 원수가 돼요. 모두가. 최고로 강한 자를 뭐 신성되듯이 이렇게 섬기며 사는 족속들도 있지만은 저거 언젠가는 내가 쳐뒤펴야 한다. 이 생각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원수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오늘날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세계의 최강자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최강자가 되지만 50장 1절로 10절 거기 보면
그 바벨론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하는가? 보수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50장 1절로 10절. 바벨론을 멸하여 포로된 백성을 귀환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서 전부 포로로 백성들을 살육하고 쓸만한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멸해버려서 각종 포로들이 다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역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10장까지 나와요. 10장까지 나오고 1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넘어가서 5776페이지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것을 유다를 쳐서 정복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떼어가지고 쳐서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다 멸해가지고 결국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내가 다 갚아준다 이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넘어가서 50장 17절로 28절 보면 메대와 파사로 지금 방법을 얘기하죠. 바벨론을 원수 갚는 방법. 메대와 바사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것을 참 이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말도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아주 가벼운 거예요.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 동쪽 동북쪽에 메대 바사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서 조그마한 성읍국가죠. 성읍국가. 옛날 국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성읍 하나 만들면 거기서 왕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읍국가들을 지금 바벨론이 다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에게 눌려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조그마한 도성국가가 국가인 메대가 반항을 했어요. 불쑥 반항을. 그 가만 놔두겠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를 쳐요. 그러니까 메대가 견딜 수 없으니까 야 내가 도와주마 하고 옆에서 불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사 도성국가도 합류를 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폭삭.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천년 만년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그래서 보잘것없는 파사 제국이 이 파사 나라 왕이 도성국 조그마한 도성국가인데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만 각 나라들이 다 그냥 합세해서 바벨론을 반항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야 우리는 이제 됐다 우리는 도망 나오자 하고 말하는데 문제는 누가 인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대가 파사와에 나는 손 뗄 테니까 당신이 뒤처리해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사에 보면 서양사에서 바로 이게 이제 동양사의 동양이지만은 동양사 고대사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그대로 예언했는데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등장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엄청난 나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청령을 내려요. 모든 민족은 각각 자기 고토로 돌아가라. 붙들어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살아라. 그게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왕 고레스가 내린 청령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유대민족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한 거죠. 이게 확정적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한다는 걸 어떻게 결정적으로 결정된 것 같죠? 아, 이제 바벨론을 넘어뜨릴 세력은 없다. 최강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승자는 없다. 씨름 선수도 마찬가지고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언젠가는 강자가 무너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많은 고뇌를 겪게 되고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되고 이것이 타락된 인간 세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메대와 파사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50장 29절로 40절 넘어가서 보면 5781페이지 교만한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진멸하실 것. 구체적으로 칼로도 멸망하고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그러니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사용하는 무기인 대적들의 이런 과거에 자기 영역 안에서 지배를 받던 세력들의 반동을 통해서 칼로 망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가뭄을 통하여 다 말라버리게 한다. 여러분 요즘 그냥 큰 대들판에 엄청난 나무들이 좀 불로 타버리고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청소년들이 야 우리가 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서자 우리가. 그래서 빨리 화학이 연탄을 태워서 전기 생산하고 무슨 이렇게 산소를 다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못하도록 운동을 일으키자. 왜? 너무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2040년도에나 있을 상황이 20년 앞당겨졌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한쪽에서는 자연 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병균을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이 자연 자체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자연 자체에서 그대로 생성하는 거다. 그러니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지구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지구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숲이 사막이 되고 사막이 숲을 이루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불확정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50장 41절로 46절 거기 보면 84페이지입니다. 5784페이지. 바사와 여러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할 것. 바사. 여기서 바사라고 해요. 바사. 우리 역사서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고 페르시아. 페르시아와 여러 성읍들의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예. 안 망할 것 같지만 망해버린 바벨론. 이거 왜 그러는가? 누가 보아도 이건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네 원수들, 유다의 원수들을 다 멸망시킨 다음 마지막 바벨론도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망한 세력이 일어나서 또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저희끼리 치고 받고 망하고 흥하고 원수끼리 망한다. 저희끼리 망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에 보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대적들을 자기가 치겠다고 나선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나오잖아요, 역사에. 그게 엄청난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천추의 한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총칼 들고 나가서 지금 탈레반이 그거란 말입니다. 탈레반이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탈레반이 아닌 건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도 가서 다 무너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정신으로, 그게 보복 정신이에요. 보복 정신, 원수 갚는 거. 그걸 어떻게 미화시켰냐면 바로 순교라고 미화를 시켰어요. 종교적인 순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망정 쌍둥이 빌딩이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에게, 그들은 알라에게 충성하는 거다. 이런 엄청난 잘못된 사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생각하면 저 탈레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세력이에요. 그냥 자기,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모인 곳에 폭탄 안고 들어간단 말이다. 100명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죽고. 그걸 순교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절대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 변할 것을 약속한 것이 50장 마지막 절 부분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바로 열방에 대한 보수 가운데 기타 열방 다 원수 갚는 것 배우셨고요.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을 다 멸망시켜서 원수를 갚았는데 마지막 큰 원수 바벨론이, 마지막 원수는 조그마한 도성국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도성국가를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되지는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며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계시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한 나라의 역사나 한 집단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한 개인의 역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망해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은 다시 회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 역사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제국도 망해서 끝나고,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로니아 제국이나 또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제국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은 세력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나라들도 민족들도 그런 단체들도 개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러거든요. 알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보수 방법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다음에는 보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잔악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듣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가 정말 수학적인 공식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불확정성 원리와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섭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 아둔한 지혜를 명철하게 하소서.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